흔히 죽음에 대해 생각하기를 피합니다. 그것은 두렵고 불안하며 언제나 먼 미래의 일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죽음을 삶의 자연스러운 그리고 필연적인 한 부분으로 바라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죽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수용이 오히려 우리의 현재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조건 지어진 것들은 무상하다. 이것이 지혜로 꿰뚫어 볼 때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것이 청정함의 길이다. 이 짧은 가르침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모든 조건 지어진 것들이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현상, 즉, 우리의 몸과 마음, 관계, 소유물, 심지어 생각과 감정까지도 포함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무상하다는 것은 그것들이 영원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몸을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의 몸 상태와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의 몸 상태가 같을까요? 미세하게나마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의 건강하고 활력 넘치던 몸은 세월이 흐르며 서서히 변화합니다. 머리카락이 하얗게 변하고 주름이 생기며 근력이 약해지고 감각이 둔해집니다. 이러한 변화를 우리는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쁨은 슬픔으로, 만족은 욕망으로, 평화는 불안으로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어제 중요했던 문제가 오늘은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 이제는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고, 한때 증오했던 사람을 이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무상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 무상의 지혜는 필연적으로 죽음에 대한 이해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죽음 역시 이러한 끊임없는 변화의 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태어남이 있으면 반드시 죽음이 있습니다. 이는 자연의 섭리이며 그 어떤 존재도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자연의 순환을 바라보면 이러한 무상의 진리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여름에는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다가 가을에는 열매를 맺고 이파리를 떨어뜨리며 겨울에는 모든 것이 휴식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봄이 오면 새로운 생명이 싹틉니다. 이러한 순환은 끊임없이 영원히 계속됩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태어남, 성장, 늙음, 죽음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이 과정에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을 위한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이러한 무상의 진리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집착에서 벗어나 현재에 더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한 노인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는 80세가 되었을 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늙음과 죽음을 생각하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마치 암흑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이제는 그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임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하루하루가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차 한 잔의 향기를 느끼는 것, 손자의 웃음소리를 듣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더 강렬하고 아름답게 다가옵니다. 이것이 바로 무상의 지혜가 우리 삶에 가져다주는 선물입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진다는 것을 알기에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무상의 진리를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작은 것에서도 기쁨을 찾고 매 순간을 더 충실히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은 수행자들에게 죽음에 대한 명상 마라나사티를 권장하셨습니다. 이는 죽음을 두려워하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죽음을 자각함으로써 삶의 소중함을 깨닫고
매 순간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수타니파타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생명은 죽음으로 끝난다. 업보에 따라 그들은 과보를 받을 것이며 그러므로 지금 선업을 쌓아 미래의 행복을 보장하라.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첫째, 죽음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유하거나 권력이 있거나 건강하더라도 결국 모든 사람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것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자연의 법칙입니다. 둘째, 우리의 행동업이 미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 말, 생각은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그 에너지는 우리의 삶과 죽음 그리고 그 이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선한 행위를 통해 자신과 타인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죽음에 대한 명상은 이러한 진리를 깊이 체험하게 도와줍니다. 매일 아침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자문해 보세요. 이러한 성찰은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주고 소소한 갈등이나 걱정에서 벗어나 정말로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실제로 불교 수행자들은 죽음에 대한 명상을 통해 삶의 방향을 재정립하고 더 충실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합니다. 죽음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삶의 가치를 일깨우는 소중한 스승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불교에는 죽음과 관련된 아름다운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키사 고타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줍니다. 키사 고타미는 어린 아들을 병으로 잃고 극심한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죽은 아들을 품에 안고 마을을 돌아다니며 아이를 살린 약을 구했지만 모두가 그녀를 불쌍히 여길 뿐 도움을 줄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누군가 그녀에게 부처님을 찾아가 보라고 조언했습니다. 키사 고타미는 죽은 아들을 안고 부처님 앞에 나아가 울며 간청했습니다. 부처님, 제 아들을 살려주세요. 당신께서는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부처님은 그녀를 자비롭게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네, 나는 당신의 아들을 치료할 약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에서 겨자씨 한 알을 가져와야 합니다. 희망에 찬 키사 고타미는 즉시 마을로 달려가 집집마다 겨자씨를 구했습니다. 많은 집에서 기꺼이 겨자씨를 내주었지만 그녀가 이 집에서 누구도 죽은 적이 없나요? 라고 물으면 모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서는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여기서는 남편이 죽었습니다. 여기서는 아이가 죽었습니다. 하루 종일 마을을 돌아다녔지만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은 단 한 곳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지친 키사 고타미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죽음은 그녀만의 특별한 불행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보편적인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아들의 시신을 묘지에 묻고 부처님께 돌아와 자신이 깨달은 바를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님은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키사 고타미여, 당신은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죽음은 모든 생명체의 운명입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은 언젠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것이 삶의 법칙입니다. 키사 고타미는 이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으며 후에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죽음의 보편성과 필연성을 깊이 이해하게 해줍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하게 되고 결국에는 자신의 죽음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은 슬프거나 두려운 일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자연의 법칙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깊이 이해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죽음에 대한 공포에 사로잡히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더욱 충실히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 자신이 당신의 주인입니다. 누가 당신의 주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을 잘 다스리면 얻기 힘든 주인을 얻게 됩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가 자신의 삶과 죽음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불교에서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가르칩니다. 윤회의 관점에서 우리의 행동은 현생뿐만 아니라 다음 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윤회를 문자 그대로 믿지 않더라도 우리의 행동이 세상에 파장을 일으키고 그 영향력이 우리가 죽은 후에도 계속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베푼 친절은 다른 이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들은 또 다른 이들에게 그 친절을 전파합니다. 우리가 남긴 작품, 가르침, 사랑은 우리가 떠난 후에도 세상에 계속 존재합니다. 이것이 현대적 의미의 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업카르마의 법칙은 단순한 인과응보를 넘어 우리의 의도와 행동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말, 행동 모두가 에너지가 되어 우주의 파장을 일으키고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우리의 죽음의 순간, 그리고 그 이후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앞두고 회고하는 것 중 하나는 더 많은 사랑을 나눴어야 했다는 후회입니다. 불교에서는 자비를 통해 이러한 후회를 미리 예방하고 더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매일 작은 친절과 사랑을 나누는 것이 결국 임종의 순간에 평안함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자비는 불교 수행의 핵심입니다. 모든 존재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과 연민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도덕적으로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확장시키는 과정입니다. 자비로운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자신과 타인 사이의 경계를 넘어서게 되고 모든 존재와의 깊은 연결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연결감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크게 감소시킵니다. 자비의 실천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도우며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용서와 이해의 마음을 기르는 것 모두가 자비의 실천입니다. 이러한 작은 행동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고 죽음의 순간에도 평화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줍니다. 부처님은 바다라카 수트라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갈망하지 말라. 과거는 이미 버려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에 일어나는 현상을 통찰하며 살아가라.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게 살라고 일깨워 줍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 사로잡혀 현재의 순간을 놓치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진정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현재만이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고 행동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가르침은 죽음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도 적용됩니다. 죽음에 대해 지나치게 두려워하며 현재의 삶을 즐기지 못하는 것도 반대로 죽음을 완전히 무시하고 무책임하게 사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극단을 피하고 중도를 실천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중도란 균형 잡힌 관점을 의미합니다.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도 현재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정원사가 계절의 변화를 받아들이면서도 오늘 해야 할 일에 집중하는 것처럼 우리도 죽음의 필연성을 받아들이면서
매일 작은 선행과 기쁨의 씨앗을 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노인이 스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스님, 죽음이 두려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깊은 철학적 대답이나 복잡한 명상법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스님의 대답은 매우 단순하고 실용적이었습니다. 그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오늘 특별히 맛있는 것을 드세요. 그리고 주변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세요. 죽음의 두려움은 살아있음의 기쁨으로 극복하는 것입니다. 이 대답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종종 삶을 충분히 살지 못했다는 후회에서 비롯됩니다. 현재의 순간을 충만하게 살아가고 작은 기쁨과 행복을 발견하며 주변 사람들과 사랑을 나눌 때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아나타 라카나 수트라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이 내가 아니며 이것이 나의 자아가 아니다. 이 가르침은 불교의 핵심 개념 중 하나인 무아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실은 육체와 정신이 일시적으로 모인 집합체일 뿐이라고 가르칩니다. 이 몸, 이 느낌, 이 지각, 이 의지, 이 의식, 이 모든 것들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그 어느 것도 나라고 할 수 있는 고정된 실체가 아닙니다. 이러한 무아의 가르침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면 무엇이 죽는 것일까요? 우리의 구성 요소들은 분해되어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 새로운 형태로 존재를 계속합니다. 마치 바다의 물방울이 증발하여 구름이 되고 비가 되어 다시 땅으로 내려오는 것처럼 우리의 존재도 끊임없이 변화하며 순환합니다. 어느 노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강물과 같다. 물은 계속 흐르지만 한순간도 같은 강이 아니다. 지금 경험하는 나와 10년 전의 나, 그리고 10년 후의 나는 같으면서도 다르다. 죽음은 또 다른 변화의 순간일 뿐. 무아의 지혜는 우리가 자신의 육체나 소유물, 심지어 생각이나 감정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도록 돕습니다. 이것들이 나가 아니라면 그것들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이 가르침이 삶에 대한 무관심이나 냉소를 권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차원에서 삶의 경이로움과 상호 연결성을 깨닫게 해줍니다. 불교에서는 우리가 모두 상호 의존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연기의 법칙을 가르칩니다. 연기란 모든 현상이 무수한 원인과 조건에 의해 생겨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것도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송이 꽃이 피기 위해서는 씨앗, 흙, 물, 햇빛, 적절한 온도, 농부의 손길 등 수많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없다면 꽃은 피지 못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존재도 부모님, 조상들, 사회, 문화, 자연환경 등 무수한 인연과 조건에 의해 형성됩니다. 이러한 연기의 지혜는 죽음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도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의 육체는 사라질지라도 우리가 세상에 남긴 영향력은 계속해서 파장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심은 선행의 씨앗은 다른 이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그들을 통해 또 다른 이들에게 전해집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존재는 끊임없이 변화하면서도 영원히 계속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70대의 한 노인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손자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동네 공원에 심은 나무, 이웃에게 건네는 미소,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떠난 후에도 계속해서 살아갈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연기의 지혜가 주는 위안입니다. 불교는 죽음에 대한 준비를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여깁니다. 티베트 불교의 바르도 퇴돌사자에서는 죽음의 순간과 그 이후의 과정에 대한 상세한 안내서입니다. 이 가르침은 죽음을 겁내거나 회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자각하고 준비함으로써 평화롭게 맞이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바르도 퇴돌에 따르면 죽음의 과정은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죽음의 순간에 경험하는 빛의 명료함이고, 둘째는 죽음 이후의 중간 상태인 바르도이며, 셋째는 새로운 삶으로 이어지는 재생입니다. 이 가르침에 따르면 삶 속에서의 수행과 명상이 죽음의 순간과 그 이후의 여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티베트 불교의 대스님인 소걀 림포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명상을 통해 마음의 본질을 깨닫는 연습을 하면 죽음의 순간에도 그 깨달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죽음은 또 다른 차원의 수행이자 궁극적인 명상의 순간입니다. 이 말은 죽음을 위한 준비가 특별한 의식이나 의례가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정신적 수행임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매일 마음의 평화를 찾고 현재 순간에 깨어 있으며 자비와 지혜를 기른다면 죽음의 순간에도 그러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인식은 우리의 가치관과 우선순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이들이 심각한 질병이나 죽을 뻔한 경험 후에 인생관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소소한 문제들은 중요성을 잃고 관계와 사랑, 자신의 진정한 열정을 추구하는 것이 더 중요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부처님은 인생의 목적은 행복하게 죽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해집니다. 여기서 행복한 죽음이란 후회 없이 평화롭게 자신의 삶이 의미 있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맞이하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행복한 죽음을 위해서는 매일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교의 죽음에 대한 가르침은 단순히 죽음을 잘 맞이하는 것을 넘어 현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죽음의 필연성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오히려 더 자유롭고 충실하게 현재를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한 불교 이야기에는 스님이 제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내가 오늘 죽는다면 무엇을 후회하겠느냐? 제자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한 것을 후회할 것 같습니다. 스님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그 후회를 없애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이 간단한 질문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지고 불필요한 갈등과 걱정에서 벗어나 정말로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불교의 사성제는 고통의 존재, 고통의 원인, 고통의 소멸, 그리고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르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일종의 고통입니다. 그 고통의 원인은 무지와 집착에 있으며 지혜와 수행을 통해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진리인 고성제는 삶 속에 고통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노화, 질병, 죽음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진리인 집성제는 고통의 원인이 가래와 집착에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나와 내 것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육체, 관계, 소유물, 성취, 심지어 자아 개념에까지 집착합니다. 이러한 집착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근본 원인입니다. 세 번째 진리인 멸성제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무지와 집착을 버리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는 죽음을 부정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임으로써 가능해집니다. 마지막으로 도성제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구체적인 방법, 즉 팔정도를 가르칩니다.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언어, 바른 행위, 바른 생활, 바른 정진, 바른 염, 바른 정이라는 8가지 길은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삶을 사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바른 견해는 삶과 죽음의 본질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상하고 고정된 자아가 없으며 모든 현상이 상호 의존적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바른 사유는 탐욕, 분노, 어리석음을 버리고 자비와 지혜를 기르는 것입니다. 바른 언어, 바른 행위, 바른 생활은 우리의 말과 행동, 직업이 자신과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임종의 순간에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는 평화로운 마음을 갖게 해줍니다. 바른 정진, 바른 염, 바른 정은 명상 수행과 관련된 것으로 마음을 다스리고 현재 순간에 깨어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수행을 통해 우리는 죽음의 순간에도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은 몸은 묘지로 의식은 천상으로 향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교에서는 육체와 정신이 분리되어 있으며 의식이 육체를 떠나 새로운 존재로 이어진다고 가르칩니다. 이는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에너지 보존의 법칙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고 다른 형태로 변환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원자들은 별들의 폭발로 생성된 것들이며 우리가 죽은 후에도 다른 형태로 계속해서 존재합니다. 육체는 자연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의식과 행위의 에너지는 다른 형태로 계속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환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교의 명상 수행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다루는데 특히 효과적입니다. 호흡에 집중하는 아나파나사티 명상은 현재 순간에 깨어있게 하고 자비 명상 메타 바바나은 모든 존재에 대한 사랑과 연민을 키웁니다. 이러한 수행을 통해 우리는 죽음을 더 평화롭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명상을 통해 우리는 자아와 비자아의 경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깊은 명상 상태에서는 종종 나라는 경계가 희미해지고 모든 것과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크게 감소시킵니다.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면 죽음도 단지 하나의 변화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명상가는 매일의 명상 속에서 작은 죽음과 재생을 경험합니다. 들숨과 날숨, 생각의 일어남과 사라짐, 감정의 변화. 이 모든 것들은 끊임없는 변화와 무상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을 받아들이며 살아갈 때 우리는 가장 큰 변화인 죽음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특히 노년기에 더욱 의미가 깊어집니다. 젊은 시절의 바쁜 삶에서 벗어나 자신의 내면과 마주하고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불자들이 노년기에 더 활발히 수행과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삶의 의미를 더욱 깊이 탐구합니다. 노년기는 지혜의 시기라고도 합니다. 오랜 삶의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를 다른 이들과 나누고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지혜의 나눔을 법보시라고 하며 가장 높은 형태의 보시로 여깁니다. 노년기에 실천할 수 있는 불교적 삶의 방식은 다양합니다. 매일의 명상 시간을 갖고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며 자신의 지혜와 경험을 나누고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죽음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현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노년기의 불교 수행은
또한 삶의 마무리를 준비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용서해야 할 것은 용서하며 감사해야 할 것에 감사하고 미완의 일들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평화롭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죽음에 대한 불교의 가르침은 결국 현재의 삶을 더욱 충실히 살아가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죽음이 언제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으며 선행을 쌓고 깨달음을 향한 수행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담마파다에서 너의 삶을 소중히 여겨라. 매 순간을 깨어서 살아가라. 왜냐하면 시간은 거꾸로 흐르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삶의 소중함과 현재 순간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순간을 충실히 깨어있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삶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은 역설적으로 죽음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됩니다. 모든 것이 영원하다면 우리는 그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유한하고 변화한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그것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이는 마치 희귀한 보석이 더 값진 것처럼 유한한 삶이 오히려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죽음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삶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하는 스승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죽음의 필연성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오히려 더 자유롭고 충실하게 현재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노년기는 이러한 지혜를 더욱 깊이 체득하고 실천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지나온 삶을 감사히 돌아보고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채워나가는 것이야말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깨어있는 삶의 방식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선사의 임종시 남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봄바람에 흩날리는 꽃잎을 보라. 그것이 바로 나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모두 이 우주의 일부로서 영원히 존재합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불교의 죽음과 삶에 대한 가르침을 마음에 새겨보세요. 호흡에 집중하며 매 순간이 선물임을 느껴보세요. 들이쉬고 내쉬고 지금 이 순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현재에 깨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지만 이 순간의 평화는 영원합니다. 이 말을 마음속으로 3번 반복해 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눈을 뜨며 새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죽음에 대해 생각하기를 피합니다. 그것은 두렵고 불안하며 언제나 먼 미래의 일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죽음을 삶의 자연스러운 그리고 필연적인 한 부분으로 바라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죽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수용이 오히려 우리의 현재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조건 지어진 것들은 무상하다. 이것이 지혜로 꿰뚫어 볼 때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것이 청정함의 길이다. 이 짧은 가르침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모든 조건 지어진 것들이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현상, 즉 우리의 몸과 마음, 관계, 소유물, 심지어 생각과 감정까지도 포함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무상하다는 것은 그것들이 영원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몸을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의 몸 상태와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의 몸 상태가 같을까요? 미세하게나마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의 건강하고 활력 넘치던 몸은 세월이 흐르며
서서히 변화합니다. 머리카락이 하얗게 변하고 주름이 생기며 근력이 약해지고 감각이 둔해집니다. 이러한 변화를 우리는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쁨은 슬픔으로, 만족은 욕망으로, 평화는 불안으로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어제 중요했던 문제가 오늘은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 이제는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고, 한때 증오했던 사람을 이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무상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 무상의 지혜는 필연적으로 죽음에 대한 이해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죽음 역시 이러한 끊임없는 변화의 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태어남이 있으면 반드시 죽음이 있습니다. 이는 자연의 섭리이며 그 어떤 존재도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자연의 순환을 바라보면 이러한 무상의 진리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여름에는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다가 가을에는 열매를 맺고 이파리를 떨어뜨리며 겨울에는 모든 것이 휴식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봄이 오면 새로운 생명이 싹틉니다. 이러한 순환은 끊임없이 영원히 계속됩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태어남, 성장, 늙음, 죽음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이 과정에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을 위한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이러한 무상의 진리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집착에서 벗어나 현재에 더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한 노인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는 80세가 되었을 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늙음과 죽음을 생각하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마치 암흑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이제는 그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임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하루하루가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차 한 잔의 향기를 느끼는 것, 손자의 웃음소리를 듣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더 강렬하고 아름답게 다가옵니다. 이것이 바로 무상의 지혜가 우리 삶에 가져다주는 선물입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진다는 것을 알기에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무상의 진리를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작은 것에서도 기쁨을 찾고 매 순간을 더 충실히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은 수행자들에게 죽음에 대한 명상 마라나사티를 권장하셨습니다. 이는 죽음을 두려워하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죽음을 자각함으로써 삶의 소중함을 깨닫고 매 순간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수타니파타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생명은 죽음으로 끝난다. 업보에 따라 그들은 과보를 받을 것이며 그러므로 지금 선업을 쌓아 미래의 행복을 보장하라.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첫째, 죽음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유하거나 권력이 있거나 건강하더라도 결국 모든 사람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것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자연의 법칙입니다. 둘째, 우리의 행동업이 미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 말, 생각은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그 에너지는 우리의 삶과 죽음 그리고 그 이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선한 행위를 통해 자신과 타인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죽음에 대한 명상은 이러한 진리를 깊이 체험하게 도와줍니다. 매일 아침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자문해 보세요. 이러한 성찰은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주고 소소한 갈등이나 걱정에서 벗어나 정말로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실제로 불교 수행자들은 죽음에 대한 명상을 통해 삶의 방향을 재정립하고 더 충실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합니다. 죽음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삶의 가치를 일깨우는 소중한 스승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불교에는 죽음과 관련된 아름다운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키사 고타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줍니다. 키사 고타미는 어린 아들을 병으로 잃고 극심한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죽은 아들을 품에 안고 마을을 돌아다니며 아이를 살린 약을 구했지만 모두가 그녀를 불쌍히 여길 뿐 도움을 줄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누군가 그녀에게 부처님을 찾아가 보라고 조언했습니다. 키사 고타미는 죽은 아들을 안고 부처님 앞에 나아가 울며 간청했습니다. 부처님, 제 아들을 살려주세요. 당신께서는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부처님은 그녀를 자비롭게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네, 나는 당신의 아들을 치료할 약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에서 겨자씨 한 알을 가져와야 합니다. 희망에 찬 키사 고타미는 즉시 마을로 달려가 집집마다 겨자씨를 구했습니다. 많은 집에서 기꺼이 겨자씨를 내주었지만 그녀가 이 집에서 누구도 죽은 적이 없나요? 라고 물으면 모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서는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여기서는 남편이 죽었습니다. 여기서는 아이가 죽었습니다. 하루 종일 마을을 돌아다녔지만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은 단 한 곳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지친 키사 고타미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죽음은 그녀만의 특별한 불행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보편적인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아들의 시신을 묘지에 묻고 부처님께 돌아와 자신이 깨달은 바를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님은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키사 고타미여, 당신은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죽음은 모든 생명체의 운명입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은 언젠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것이 삶의 법칙입니다. 키사 고타미는 이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으며 후에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죽음의 보편성과 필연성을 깊이 이해하게 해줍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하게 되고 결국에는 자신의 죽음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은 슬프거나 두려운 일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자연의 법칙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깊이 이해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죽음에 대한 공포에 사로잡히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더욱 충실히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 자신이 당신의 주인입니다. 누가 당신의 주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을 잘 다스리면 얻기 힘든 주인을 얻게 됩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가 자신의 삶과 죽음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불교에서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가르칩니다. 윤회의 관점에서 우리의 행동은 현생뿐만 아니라 다음 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윤회를 문자 그대로 믿지 않더라도 우리의 행동이 세상에 파장을 일으키고 그 영향력이 우리가 죽은 후에도 계속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베푼 친절은 다른 이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들은 또 다른 이들에게 그 친절을 전파합니다. 우리가 남긴 작품, 가르침, 사랑은 우리가 떠난 후에도 세상에 계속 존재합니다. 이것이 현대적 의미의 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업카르마의 법칙은 단순한 인과응보를 넘어 우리의 의도와 행동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말, 행동 모두가 에너지가 되어 우주의 파장을 일으키고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우리의 죽음의 순간, 그리고 그 이후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앞두고 회고하는 것 중 하나는 더 많은 사랑을 나눴어야 했다는 후회입니다. 불교에서는 자비를 통해 이러한 후회를 미리 예방하고 더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매일 작은 친절과 사랑을 나누는 것이 결국 임종의 순간에 평안함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자비는 불교 수행의 핵심입니다. 모든 존재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과 연민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도덕적으로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확장시키는 과정입니다. 자비로운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자신과 타인 사이의 경계를 넘어서게 되고 모든 존재와의 깊은 연결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연결감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크게 감소시킵니다. 자비의 실천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도우며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용서와 이해의 마음을 기르는 것 모두가 자비의 실천입니다. 이러한 작은 행동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고 죽음의 순간에도 평화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줍니다. 부처님은 바다라카 수트라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갈망하지 말라. 과거는 이미 버려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에 일어나는 현상을 통찰하며 살아가라.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게 살라고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 사로잡혀 현재의 순간을 놓치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진정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현재만이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고 행동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가르침은 죽음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도 적용됩니다. 죽음에 대해 지나치게 두려워하며 현재의 삶을 즐기지 못하는 것도 반대로 죽음을 완전히 무시하고 무책임하게 사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극단을 피하고 중도를 실천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중도란 균형 잡힌 관점을 의미합니다.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도 현재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정원사가 계절의 변화를 받아들이면서도 오늘 해야 할 일에 집중하는 것처럼 우리도 죽음의 필연성을 받아들이면서 매일 작은 선행과 기쁨의 씨앗을 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노인이 스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스님, 죽음이 두려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깊은 철학적 대답이나 복잡한 명상법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스님의 대답은 매우 단순하고 실용적이었습니다. 그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오늘 특별히 맛있는 것을 드세요. 그리고 주변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세요. 죽음의 두려움은 살아있음의 기쁨으로 극복하는 것입니다. 이 대답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종종 삶을 충분히 살지 못했다는 후회에서 비롯됩니다. 현재의 순간을 충만하게 살아가고 작은 기쁨과 행복을 발견하며 주변 사람들과 사랑을 나눌 때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아나타 라카나 수트라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이 내가 아니며 이것이 나의 자아가 아니다. 이 가르침은 불교의 핵심 개념 중 하나인 무아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실은 육체와 정신이 일시적으로 모인 집합체일 뿐이라고 가르칩니다. 이 몸, 이 느낌, 이 지각, 이 의지, 이 의식, 이 모든 것들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그 어느 것도 나라고 할 수 있는 고정된 실체가 아닙니다. 이러한 무아의 가르침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면 무엇이 죽는 것일까요? 우리의 구성 요소들은 분해되어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 새로운 형태로 존재를 계속합니다. 마치 바다의 물방울이 증발하여 구름이 되고 비가 되어 다시 땅으로 내려오는 것처럼 우리의 존재도 끊임없이 변화하며 순환합니다. 어느 노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강물과 같다. 물은 계속 흐르지만 한순간도 같은 강이 아니다. 지금 경험하는 나와 10년 전의 나, 그리고 10년 후의 나는 같으면서도 다르다. 죽음은 또 다른 변화의 순간일 뿐. 무아의 지혜는 우리가 자신의 육체나 소유물, 심지어 생각이나 감정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도록 돕습니다. 이것들이 나가 아니라면 그것들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이 가르침이 삶에 대한 무관심이나 냉소를 권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차원에서 삶의 경이로움과 상호 연결성을 깨닫게 해줍니다. 불교에서는 우리가 모두 상호 의존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연기의 법칙을 가르칩니다. 연기란 모든 현상이 무수한 원인과 조건에 의해 생겨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것도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송이 꽃이 피기 위해서는 씨앗, 흙, 물, 햇빛, 적절한 온도, 농부의 손길 등 수많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없다면 꽃은 피지 못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존재도 부모님, 조상들, 사회, 문화, 자연환경 등 무수한 인연과 조건에 의해 형성됩니다. 이러한 연기의 지혜는 죽음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도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의 육체는 사라질지라도 우리가 세상에 남긴 영향력은 계속해서 파장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심은 선행의 씨앗은 다른 이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그들을 통해 또 다른 이들에게 전해집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존재는 끊임없이 변화하면서도 영원히 계속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70대의 한 노인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손자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동네 공원에 심은 나무, 이웃에게 건네는 미소,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떠난 후에도 계속해서 살아갈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연기의 지혜가 주는 위안입니다. 불교는 죽음에 대한 준비를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여깁니다. 티베트 불교의 바르도 퇴돌사자의 선은 죽음의 순간과 그 이후의 과정에 대한 상세한 안내서입니다. 이 가르침은 죽음을 겁내거나 회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자각하고 준비함으로써 평화롭게 맞이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바르도 퇴돌에 따르면 죽음의 과정은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죽음의 순간에 경험하는 빛의 명료함이고, 둘째는 죽음 이후의 중간 상태인 바르도이며, 셋째는 새로운 삶으로 이어지는 재생입니다. 이 가르침에 따르면 삶 속에서의 수행과 명상이 죽음의 순간과 그 이후의 여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티베트 불교의 대스님인 소걀 림포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명상을 통해 마음의 본질을 깨닫는 연습을 하면 죽음의 순간에도 그 깨달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죽음은 또 다른 차원의 수행이자 궁극적인 명상의 순간입니다. 이 말은 죽음을 위한 준비가 특별한 의식이나 의례가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정신적 수행임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매일 마음의 평화를 찾고
현재 순간에 깨어 있으며 자비와 지혜를 기른다면 죽음의 순간에도 그러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인식은 우리의 가치관과 우선순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이들이 심각한 질병이나 죽을 뻔한 경험 후에 인생관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소소한 문제들은 중요성을 잃고 관계와 사랑, 자신의 진정한 열정을 추구하는 것이 더 중요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부처님은 인생의 목적은 행복하게 죽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해집니다. 여기서 행복한 죽음이란 후회 없이 평화롭게 자신의 삶이 의미 있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맞이하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행복한 죽음을 위해서는 매일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교의 죽음에 대한 가르침은 단순히 죽음을 잘 맞이하는 것을 넘어 현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죽음의 필연성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오히려 더 자유롭고 충실하게 현재를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한불교 이야기에는 스님이 제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내가 오늘 죽는다면 무엇을 후회하겠느냐? 제자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한 것을 후회할 것 같습니다. 스님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그 후회를 없애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이 간단한 질문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지고 불필요한 갈등과 걱정에서 벗어나 정말로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불교의 사성제는 고통의 존재, 고통의 원인, 고통의 소멸, 그리고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르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일종의 고통입니다. 그 고통의 원인은 무지와 집착에 있으며 지혜와 수행을 통해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진리인 고성제는 삶 속에 고통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노화, 질병, 죽음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진리인 집성제는 고통의 원인이 가래와 집착에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나와 내 것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육체, 관계, 소유물, 성취, 심지어 자아 개념에까지 집착합니다. 이러한 집착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근본 원인입니다. 세 번째 진리인 멸성제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무지와 집착을 버리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는 죽음을 부정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임으로써 가능해집니다. 마지막으로 도성제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구체적인 방법, 즉 팔정도를 가르칩니다.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언어, 바른 행위, 바른 생활, 바른 정진, 바른 염, 바른 정이라는 8가지 길은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삶을 사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바른 견해는 삶과 죽음의 본질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상하고 고정된 자아가 없으며 모든 현상이 상호 의존적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바른 사유는 탐욕, 분노, 어리석음을 버리고 자비와 지혜를 기르는 것입니다. 바른 언어, 바른 행위, 바른 생활은 우리의 말과 행동, 직업이 자신과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임종의 순간에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는 평화로운 마음을 갖게 해줍니다. 바른 정진, 바른 염, 바른 정은 명상 수행과 관련된 것으로 마음을 다스리고 현재 순간에 깨어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수행을 통해 우리는 죽음의 순간에도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은 몸은 묘지로, 의식은 천상으로 향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교에서는 육체와 정신이 분리되어 있으며 의식이 육체를 떠나 새로운 존재로 이어진다고 가르칩니다. 이는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에너지 보존의 법칙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고 다른 형태로 변환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원자들은 별들의 폭발로 생성된 것들이며 우리가 죽은 후에도 다른 형태로 계속해서 존재합니다. 육체는 자연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의식과 행위의 에너지는 다른 형태로 계속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환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교의 명상 수행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다루는데 특히 효과적입니다. 호흡에 집중하는 아나파나사티 명상은 현재 순간에 깨어있게 하고 자비 명상 메타 바바나은 모든 존재에 대한 사랑과 연민을 키웁니다. 이러한 수행을 통해 우리는 죽음을 더 평화롭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명상을 통해 우리는 자아와 비자아의 경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깊은 명상 상태에서는 종종 나라는 경계가 희미해지고 모든 것과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크게 감소시킵니다.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면 죽음도 단지 하나의 변화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명상가는 매일의 명상 속에서 작은 죽음과 재생을 경험합니다. 들숨과 날숨, 생각의 일어남과 사라짐, 감정의 변화. 이 모든 것들은 끊임없는 변화와 무상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을 받아들이며 살아갈 때 우리는 가장 큰 변화인 죽음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특히 노년기에 더욱 의미가 깊어집니다. 젊은 시절의 바쁜 삶에서 벗어나 자신의 내면과 마주하고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불자들이 노년기에 더 활발히 수행과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삶의 의미를 더욱 깊이 탐구합니다. 노년기는 지혜의 시기라고도 합니다. 오랜 삶의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를 다른 이들과 나누고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지혜의 나눔을 법보시라고 하며 가장 높은 형태의 보시로 여깁니다. 노년기에 실천할 수 있는 불교적 삶의 방식은 다양합니다. 매일의 명상 시간을 갖고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며 자신의 지혜와 경험을 나누고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죽음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현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노년기의 불교 수행은 또한 삶의 마무리를 준비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용서해야 할 것은 용서하며 감사해야 할 것에 감사하고 미완의 일들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평화롭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죽음에 대한 불교의 가르침은 결국 현재의 삶을 더욱 충실히 살아가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죽음이 언제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으며 선행을 쌓고 깨달음을 향한 수행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담마파다에서 너의 삶을 소중히 여겨라. 매 순간을 깨어서 살아가라. 왜냐하면 시간은 거꾸로 흐르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삶의 소중함과 현재 순간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순간을 충실히 깨어있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삶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은 역설적으로 죽음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됩니다. 모든 것이 영원하다면 우리는 그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유한하고 변화한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그것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이는 마치 희귀한 보석이 더 값진 것처럼 유한한 삶이 오히려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죽음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삶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하는 스승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죽음의 필연성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오히려 더 자유롭고 충실하게 현재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노년기는 이러한 지혜를 더욱 깊이 체득하고 실천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지나온 삶을 감사히 돌아보고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채워나가는 것이야말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깨어있는 삶의 방식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선사의 임종시 남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봄바람에 흩날리는 꽃잎을 보라. 그것이 바로 나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모두 이 우주의 일부로서 영원히 존재합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불교의 죽음과 삶에 대한 가르침을 마음에 새겨보세요. 호흡에 집중하며 매 순간이 선물임을 느껴보세요. 들이쉬고 내쉬고 지금 이 순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현재에 깨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지만 이 순간의 평화는 영원합니다. 이 말을 마음속으로 3번 반복해 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눈을 뜨며 새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